케냐 사막 한가운데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잠깐 이제 귀국을 하셔서 어느 이제 개척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를 할 적에 과자만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애들이 그렇게 교회로 따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경품으로 노트북 100만 원짜리를 걸어도 아무도 그렇게 오지를 않는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케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과자를 그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불시에 과자 준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거기 가득 그렇게 채워진대요. 그리고 케냐는 보면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적에 뭐라고 설교하냐면, 저 천국에는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는 가면 배고프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깊이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여지도 없고 순수하게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웬만한 설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듣지도 않아요. 웬만큼 이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어요. 교회를 다녀도 별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거듭나는 역사들이 별로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을 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갈까? 그거는 다른 거 아니고 당연하게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치 않고 점점점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교회를 다니면서 도중에 탈락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다룰 자아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자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자아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어떤 신앙의 성숙에 대한 문제이지 이게 무슨 지옥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아라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지, 애초에 이 자아 문제 때문에 주님을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이제 끌려갔을 때 얘기죠. 안 그래도 헤롯이 예수가 온다는 그 소식에 정말 기뻤던 거예요. 정말 그 소문대로 내 앞에 그런 기적들을 나도 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죽은 사람도 살렸지? 그러니까 이리 나와봐. 딱 하시고 살려봐. 예? 살려봐. 여기 병든 사람 있어. 한번 고쳐봐. 그래서 좀 기적을 보여갖고 나 좀 한번 좀 기쁘게 해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왜 침묵하셨을까? 요 간단한 이 한마디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 침묵하셨을까? 자, 사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내 인생 변화시키는 그 진짜 회개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내게는 침묵하실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자세가 여전히 헤롯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채로, 내가 왕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무슨 그렇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무슨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나는 그저 한낱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당연히 그거 믿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그렇게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꺾이지 않는 이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내 영혼 거듭나는 그 기적들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은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은혜 받아서 기쁘고 때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되고 그러더라도 여전히 이 속에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은 적 있어요. 나도 예전에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하고 스스로는 착각하고 있지만 이 심령 상태는 지금은 어떻냐면 점점 옛사람으로 돌아가 교만해지고 거기에다가 옛날 체험까지 쓰니까 견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헤롯이 지금 예수님에게 오라, 가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해서 성경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교회 그리고 최고의 설교도 내가 들을 수 있어. 자, 이런 생각들, 이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 지금 목사의 입으로 전달되는 이 지식 말고, 이 설교의 이 말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최고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보고 오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은 헤롯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오라 할 수 있고 가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헤롯 마음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듣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끝나서 오늘 이런 부분이 좋았어 하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주님의 마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채로 그저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들은 뭐예요? 거기서 배우고 육적인 그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누구도 하나 깨우쳐주지 못한 채, 누구도 하나 깨닫게 해주지 못한 채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은혜라는 건 뭐냐면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절벽으로 떨어질 적에 누군가가 팔이 와서 나를 딱 붙잡아주는 거.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은혜란 좋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날 붙잡아 주셔서 건져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르게 보자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은혜를 정말 알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 들으신 적 있으시죠? 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아니 하나님 날 건져주셨잖아요. 나 사랑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의무가 없으셔요. 신앙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버튼 눌렀더니 캔이 이렇게 툭 하고 나와야 되는, 왜 안 나와 하고 막 두들겨 발로 그냥 차버려요.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이걸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이 시간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성도가
소천을 하셨어요. 이분은 유능한 의사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유능한 의사구나. 인생 편안하게 잘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았대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혼수 상태에서 잠깐 깨시고 난 다음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저는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제 평생에 웃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대요. 한국에 있을 적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그만 이분의 이름을 남발을 해가지고 졸지에 10억을 빚을 지게 됐대요. 이 부인께서는 이제 간호사였는데 그래서 부인과 함께 그 누군가가 저질렀던 그 일들을 이제 메꾸려고 죽도록 벌어서 결국 그 1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결국에는 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삶 지긋지긋하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영주권을 이제 신청을 해서 근데 이분은 이제 유능한 의사이기 때문에 쉽게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통과가 됐대요. 근데 운명은 그렇게 쉽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암에 걸렸대요. 그때 인생이 참 얼마나 이렇게 아픈지 그 상태로 이제 암에 걸렸지만은 미국으로 갔대요. 근데 본인은 아픈데 계속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고쳤대요. 그런데 몸은 점점 나빠지고 이제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 마지막 그 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야겠다. 그게 이분의 꿈이었는데 결국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중보기도팀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병원에서 임종 예배를 그렇게 드렸대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의식을 잃고 마지막에 이렇게 누워만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의식을 차리더니 눈을 떠셨대요. 그리고 나더니 자기를 앉혀달래요. 그래서 이 침대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앉혀줬대요.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이 기력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 아내만 듣고 다른 분들은 무슨 말인지 들리지를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 아내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눈을 뜨고 마지막 소천하시기 직전에 눈을 떴을 적에 이게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쪽에 서 계시더래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쪽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프다고 누울 수 있겠냐고. 죽어가는 그 몸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달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 내 손을 가지런히 모아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분 눈에만 보였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서 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이제 평안할 거라고. 평생 남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분은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지만은 설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막상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적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정말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 앞에 계신다고 여기고 믿고 우리들은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그러면 이 자리 눈물바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걸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죠? 눈물바다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통곡하는 자리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죄 가운데 그거 들고 와서 주님 이 앞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봤다?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다 회개하고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본질적인 은혜요. 설교 목사의 말로만 듣는 것 말고 오라 가라 이거 말고 본질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 가지만 알면 우리 영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그분 앞에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헤롯은 이걸 몰랐어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갈릴리의 왕은 헤롯이 맞죠.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앞에 헤롯도 그저 가련한 구원받아야 될 가련한 영혼이라는 것을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자신 있게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줄 몰라요. 왜? 다 살아있으니까. 저 목사도 살아있고, 저 신앙 좋은 저분도 살아있고, 가만히 보면 다 자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죽지 않은 내 자아의 어떤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직 살아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죽을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체면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상처 때문에, 미움 때문에 거기에 꽉 잡혀갖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지탱하는 그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지탱하는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깨지는 순간에서야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헤롯은 어떠냐? 이 왕이라는 그 자리가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야곱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야곱을 지탱하는 힘이 됐을까요? 이 똑똑한 머리, 그렇죠? 똑똑한 머리. 그걸 야복강가 갔을 적에 깨진 거예요. 요 잔머리 굴리는 게 야복강가 갔을 적에 깨졌는데, 그때 말고 베델에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베델에서 이 자아가 깨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여전히 자기 머리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긴 했지만 이 자아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체험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 거듭나고 깨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저 은혜 받은 걸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은 뭘까? 근본이 뭘까?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굶어 죽어도 자존심 굽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봐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딱 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그 본심이 나와요. 가인도 아벨처럼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생각해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람이라면 이거 다 속을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가 정성이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정성껏 드렸어요.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가인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딱 안색이 변하죠. 자, 가인이 쌓은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이었어요?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제단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점점 자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마 많을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자, 사울 왕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시선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꽂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처음에는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갖고 갔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왜 남겼을까요, 그걸? 사람들이 그거 남겨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정말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두려워서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끝까지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 말을 합니다. 끝까지 높여달라고. 지금 그 말이 나올 상황입니까? 자, 그뿐만입니까? 그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 자아를 거기서 못 박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한마디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 다 허비하고 인생 비참하게 그렇게 마쳤어요.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사울만 그 일이 있을까? 우리들은 아닐까요? 우리 나름의 이 자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돼요. 사람마다 모습이 다르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남들 앞에 체면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해. 체면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르리 집에서 들으셨잖아요.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데 못 고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왜 그러느냐? 이거 체면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울고불고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이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도 예전에는 울고불고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이 차전도사님에게 물으셨대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럼 고침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차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수 주는 사람이나 그리고 안수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던져야 된다 그러셨대요. 자, 그러면 뭐부터 던져야 되느냐? 생명을 던지는데 그 앞에 뭘 던져야 돼? 체면 따위는 먼저 짓밟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만약에 기도를 하면 사람들 그런 거 시선 보지 말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체면부터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 부근에 이렇게 대로변이 있어요. 사거리, 커다란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제 앞에 트럭이 있고 그 앞에 승용차가 있었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았는데도 이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주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네. 보통 어떻게 해요? 경적을 빵 하고 울려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차들이 전부 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 뒤에 경찰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경찰들을 보고 경찰차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움츠러들고 이거를 누를 수도 있는데 누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들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좌회전 타임이 그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거긴 기다려야 되거든요. 한참 기다려서 또 이제 좌회전 신호가 왔어요. 자, 그러면 그 차가 출발했을까요? 안 출발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소심하게 여기를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 뻥뻥뻥뻥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톡톡톡톡 쳤어요, 제가. 근데 유지부동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럴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타임째가 또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한참을 또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임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트럭 아저씨가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왜 안 가냐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경찰 아저씨도 놀라가지고 문 열고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와, 3번을. 그래갖고 4번째 타임 때 그러고 좌회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좌회전하려는 차가 쫙 까마득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꽂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늘 세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좀 잠깐 한 건데 뭐 하나에 꽂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한 가지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박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존심 하나 상한 거예요.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냐? 쉽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겸손한 게 아니고
그것도 결국에는 자아의 다른 모습이 표출되는 건데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은 꽂혀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죠. 당연히 상처받은 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물론 저도 다 압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지만은 멀쩡하니까 멀쩡한 상태에서 빨리 저는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상처를 받으면 그 순간에 꽂혀버리면요. 지옥이고 심판이고 뭐 예수님이고 모두 아무것도 없어. 그 상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 때문에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상처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왜 내가 손해받아야 되냐고요. 상처받는 물론 그거는 손해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도 분노도 마찬가지. 그놈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놈이 싫다는 거야. 누가? 내가 그놈 싫어. 내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종이다. 그러니까 다 흘려보내라. 다 어떤 너에게 일이 일어나도 너는 다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셨어요. 자, 저만 종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 종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이라는 건 뭐냐? 내 감정 있어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내 주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됐다면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제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정확하다고 한다면 종은 자기 감정 없어요. 자기 주장 없어요. 자기 계획 없다고요. 그런데 이 안에 꺾여지지 않은 자아가 우리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뭔가 맞닥떨어져서 부딪히는 그 순간에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헤롯은 예수님을 코앞에 지금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저 같으면 왕이 무슨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제발 눈물 뿌릴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지. 와, 예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짓 많이 했고 사람들 많이 부당하게 뺐고 그리고 세례요한까지 죽였어요. 근데 그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그런 상상들을 해요. 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그동안에 나쁜 짓 다 하고 살아가고 세례 요한까지도 죽였는데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겠죠. 자,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나 자신이죠. 내가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겉으로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그 빛난 옷을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왕을 대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때렸어요. 자, 그러면 입혀놓은 그 빛난 옷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을 곁에서 봤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헤롯을 향해서. 분이 막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차라리 옷이라도 입히지 말지. 빛난 옷을 입혔기 때문에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자, 찬양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로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예수님 왕이십니다 하고 한다면 내 중심을 아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주님 앞에 헤롯 같은 줄 모르고 빛난 옷을 입혀드리고 나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헤롯이 바로 나예요. 제발 좀 그걸 알라는 거죠. 그 헤롯이 나라는 말이죠. 헤롯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사람이 말을 안 하지? 왜 저 사람들을, 저 천한 사람들한테 갔을 적에는 기적도 보이고 말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지? 지금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은혜가 없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은혜가 임하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지? 왜
도대체 주님은 침묵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낮춰야겠죠. 내 자아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은총 받아갖고 왕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됐구나. 아니요. 그렇게 안심하다가 버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로 못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체면 걸레짝같이 그냥 던져버리는 그것을 습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목말르셔야 돼요. 아멘. 자,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안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헤롯의 바람은 어느 정도냐? 호기심.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 정도는 안 돼요.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히 목말라야 돼요. 초신자들이 가끔 이제 저희 이제 교육 오셨을 적에 어떤 느낌을 받냐면 너무 유난한 거예요. 막 박수 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난리치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다 상관은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보려고 우리가 그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이 12제자들이 저거 쫓아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도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봐요. 그리고 옆에서 설교해요. 그럼 성도님 이 귀에 들리나요? 아, 들려야죠. 안 들리죠. 그렇죠. 맞아요. 안 들려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목회자에게 상처받아. 심지어 예수님에게 개다, 넌 개야. 기도를 했는데 넌 개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교훈은 요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거듭날 수가 있고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셔야 내 주변에. 왜 하필 저게 내 주변에 있지? 내가 왜 저 목회자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짠가? 정말 목마른가? 왜 아직 상처를 받냐?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지옥이 믿어진다. 그러면 개 취급 따위 상관없어요. 내 뒤에 지금 지옥이 있는데 다 밀고 있어요. 그런데 개, 너 개야 그러면 나 개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천국 지옥이 그만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상처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거기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러겠죠? 여기만 교회냐? 자, 문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게 꺾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 실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자, 헤롯에게 기회는 몇 번이었어요? 한 번. 한 번의 기회. 자,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라고요. 10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30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 준비되지 않으면 수백 번을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주님 단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생사를 좌우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다만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을지 말지 내가 결정하려고 한다? 그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이 초라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왕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돈의 힘 앞에서는 쉽게 굴복해요. 권세 있는 자 앞에서는 쉽게 굽실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거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실상을 아는 사람만이
초라한 그분을 기꺼이 왕으로 모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실상을 주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거대한 무덤 같아서, 교회가 이게 무덤 같아서 저게 뭐지? 무덤이지? 하고 근처를 가봤더니 한 사람당 한 3m에서 한 5m 정도 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흉측한 얼굴을 하는, 정말 이빨을 이렇게 들이대는 화강암 돌이더라고요. 그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는 그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이 설교는 그저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구나. 아무리 신앙 좋은 그 사람도 보고, 그렇게 뜨겁다는 사람도 그걸 봤더니 화강암 돌덩어리인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는 화강암 돌덩어리. 이럴 적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전 뭘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를 왜 부르신 거죠? 목로 앞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설교를 하고, 뒤에서는 그냥 한 사람 붙들고 가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그리고 한 사람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주님, 그러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설마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거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실상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내 속에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그 견고한 진들이 다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내 실상이, 이 마음이 얼마나 흉측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럴 적에 우리들은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예전에 인천을 이제 왔어요. 그래서 동인천에 처음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주변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들어가서 한참 막 얘기를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모르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보면 농협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농협 옆에 이렇게 좁다란 이런 골목길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쪽방들이 옹기종기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쪽방들이 있는데 그 골목길 코너에 작은 방이 하나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영하 체감 한 23도 되는 최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여기저기 이제 그 밤에 침낭들을 잔뜩 실어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먹을 것들을 나눠드리고 그렇게 밤에 돌아다녔는데, 그 코너 그 방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바깥 온도나 문을 열었을 적에나 비슷한 것 같아요. 냉기가 돌더라고요.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그 전에 드렸던 조그만 전기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방을 따뜻하게 하기에는 이 전기난로가 너무나도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갔던 것들 다 드리고 침낭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한 겹 더 해가지고 이불로 덮어드리고,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 덜덜덜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 추운 겨울날 건강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 천국에서 다시는 아프지 않는, 춥지 않은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쪽방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할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난로도요, 할아버지가 발로 이렇게 잘못 쳐버리면 그 딱 쓰러져 버리면 그 침낭 거기에 금방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했던 그 성도님에게 이게 나눠지게 되니까, 성도님 한 번만 그 할아버지에게 더 찾아가 주셔서 좀 이런 것들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전기 난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더 따뜻하게 해드리고, 라디오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 성경도 이렇게 해드리고,
자, 그렇게 했는데 며칠 후에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이 같은 그 연수구 안에 고기가 어떻게 되냐면 툭 튀어나와서 두 면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가 더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방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를 좀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여러 번을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그 툭 튀어나온 그 방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 돼요. 들어가셔야 해도 그 방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그분을 잊어버릴까 봐. 위치가 바뀌면 그분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더 이상 안 찾아올까 봐. 그래서 염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가 도는 그 추운 겨울에 덜덜덜 떨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고팠으면 그랬을까. 날마다 저희들이 따뜻한 밥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해드릴 걸, 더 찾아가 드릴 걸. 자, 지금까지도 수많은 노숙자들, 쪽방촌분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 특별히 이 사랑이 고픈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가실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분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하실까? 정말 주님 사랑이 고픈 사람,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만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신 그 초라한 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가난한 그 케냐의 아이들, 그리고 가진 것 아무도 없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할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만이 천국을 떠받드는 그 겸손함을 지니고 있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신앙의 경력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헌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들의 단단한 자아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전처럼 작은 것으로 눈물 흘리고 회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헤롯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우리들에게 싹트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뜨겁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왕은 한 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헤롯이 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꺾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나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쳐죽일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본질적인 그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기꺼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예전에 주님 만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내 자아가 꺾이길 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그만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자아, 내 자존심 딱딱하게 굳어져 헤롯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증하게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의 옷을 입혀드렸지만 그러나 내 삶으로, 내 이 교만함으로, 내 이 자아 때문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리고 예수님을 때리는 이것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 면류관 쓰신 겸손하신 왕이 바로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철저히 주님 앞에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오직 내 존재의 이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흘려보내게 하라. 상처도, 사람들의 박수칼채도, 아픔도, 미움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보혈로 다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체면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속에 분노와 상처로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떠나보내지 않았고,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원하는 우리 주님 이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아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이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걸레짝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 주님 저희들도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교만해져서 헤롯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겸손한 줄 알고 스스로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줄 알고 내 헌신이 내 가졌던 체험이 내가 받았던 그 칭찬들이 헤롯의 자리가 되어 견고한 진이 되어 주님을 대적했던 주님의 가슴에 못 박았던 화강암 같은 내 심령 오늘 시간에 그 견고한 진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같은 것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날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저희들도 그만 교만해져 버려서 사울의 자리에 그리고 헤롯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오라가라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고 그런 자세로 그만 살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착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자아가 너무 딱딱해져 버려서 작은 것으로도 부딪히고 상처 입고 미워하고 거기에 꽂혀버려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이 모습 하나님 이것이 바로 헤롯과 같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해지만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가시면류관 쓰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들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한없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 앞에 종이오니 하나님 주님 내 존재 이유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내가 너의 다시 주인이 되겠노라 내가 너의 왕이 되겠노라 주여 아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겸손히 우리들의 왕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어려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러져가는 교회와 그리고 선교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대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 곳곳에 주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어쩔 줄을 모르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해져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